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08쪽이고요. 성경 보실 분들은 펴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예,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계를 넘어 꿈을 꾸는 교회. 꿈을 꾸는 교회. 우리 지난 느헤미야서 그 신년 특세 때 그 말씀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졌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렇게 142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그 성벽 재건이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꿈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2022년도에는 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철로역정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철로역정이 그 이야기가 이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 이름이,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티안이고 그 여기 갑자기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란 이름, 전로역정에도 나오고 오늘날 우리를 일컫기도 하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일컬음 받기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원조라는 거 가게들마다 많이 붙어 있는데, 원조 크리스찬이 누구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고 크리스찬으로 살려 한다면 여기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사람들인가 하면은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학림 형제 이거 좀 되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 19절, 20절 넘겨주세요. 되게 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그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AD 45년경에 여기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45년경이에요. 45년. 그때에 이 안디옥에 이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AD 1세기 당시는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가 흑백 갈등이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흑백이 나누어서 갈등을 하는 것처럼 AD 1세기 때 아주 이렇게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아주 이렇게 경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쯤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시고 또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 큰 명령. 그런데 그런 명령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야 마땅한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AD 45년이라고 했으니까 무려 15년 동안 뭐가 안 지켜졌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주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이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15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고 15년이나 이렇게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배타적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헬라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잘생겼죠.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설교가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여기에 그 일부가 적혀 있는데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은 자신의 아이들이 피부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인간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그 언덕을 참 이렇게 같이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인권운동을 1960년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물론 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정도로 어떤 흑인과 백인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한 사람이 넘어져 있고 여기 경찰들이 뭔가 곤봉을 휘둘러 가지고 막 이렇게 구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흑백 간의 사이좋은 어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데 이 백인들 머릿속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흑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응징하고 있습니다.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말발구로 짓밟고 감옥에 잡아가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봤던 이 목사님마저도 이렇게 죽게 되죠. 암살당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얼마나 이 어떤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어려운가.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이때 1960년대로부터 지금이 벌써 5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얼마 전에도 LA 폭동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비슷한 생각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이런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복음을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렇게 자기들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이 헬라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15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는데, 그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헬라인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돼 이러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 어떤 시대니까 안 돼 이러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백인이라는 울타리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나가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런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웃 중심의 교회, 우리만 아는 I, my, me, mine만 찾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저 헬라인들에게, 또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에 것은 차례차례 나중에 제가 나누겠지만 서로 돕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공격 대상이 아니고 너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자기만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꿈꾸는 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편하게 쉬다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런 예배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 예배만 왔다 하면은 1년 52주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말씀을 뭐를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래서 좀 예배 30분, 1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5분 전에, 1분 전에, 1분 전에 뭐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가 있는, 예배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하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우리가 관심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 자신의 바운더리를 좀 넘어서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잘 살까 이거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요 이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이웃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쫄딱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적 원리는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꿈을 꾸는, 좀 나 아닌 이웃들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꿀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는 좀 이렇게 매주 6월 말부터는 좀 이렇게 교회에서 매주 요 앞에 나가서 전도 모임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유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4번 정도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해서 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도 하려고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1년에 작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 공연도 했는데, 공연 같은 걸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도 만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못하더라도 기도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그 시대를, 당대를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썼기에. 여러분, 이 헬라인들에게는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안디옥에 온 멤버들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8장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2, 3년 정도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2, 3년 정도 뭘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했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굳어있는 생각들을 깨트리고 굳어있는 이 마음들을 깨트리고 참 내가 이 세상을 품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큰 생각에 접해야 이렇게 그 생각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옆에 보면 이 사람이 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20대의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은 아주 1900년대 초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고종 퇴위 운동을 하다가 고종이 물러나라 하는 그 운동을 하다가 제국을 대한제국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너무 빠르게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일본에 조선이 합방이 되고 난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30대 그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정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 영향을 받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아주 고정관념에 아주 이렇게 갇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데는 뭐가 있었느냐면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던 거죠. 성경과 그런 성경적 문화에 노출이 될 때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바뀌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보다 더 큰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이렇게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야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 앞에서 봤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이 어떻게 그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된 사고를 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이 대 하는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정적인 이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 필독서인 여기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교회를 꿈꾼다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글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사실 나는 안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분이 성경 읽기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께 자기를 끊임없이 노출하고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야 뭐가 일어나냐면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성경 시편 1편에서도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일에, 읽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고정관념들이 많거든요. 안 된다는 것, 또 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된다, 할 수 있다, 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이것을 굉장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당부하지만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일독합시다. 성경을 다 한번 읽읍시다. 혼자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을 수 있는 분은 혼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읽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와 같이 읽읍시다. 교회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음원도 드리고 같이 설명도 드리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본격적인 성경 읽기에 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동참해서 올해는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쉐어링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같이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10년에 걸친 나그네 훈련 덕분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온 이후에 한 2, 3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후에 스데반의 일로 인한 핍박이 8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8장에서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AD 32년에서 45년까지 약 12, 1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어디를 다녔을까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도 살고 또 시돈이나 또 그 위에 수리아나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살아보고 또 시리아 사람들하고도 살아보고 헬라인들과도 살아보고 이방인들과도 살아보면서 그전에는 늘 예루살렘 지경에만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는 강제적으로 핍박 때문에 이동하면서 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선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 고정된 생각에 꽉 묶여 있다가 이후로는 우리가 나그네구나.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데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나그네다. 크리스찬들을 거룩한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나그네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큰 집도 짓지 않습니다. 또 거창한 어떤 그 물건도 장만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그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외국에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꼭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이런 문화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의 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좀 겸손하게 이렇게 내려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여기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의 이런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2022년도에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시면 주님이 오늘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주님이 훈련들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같이 전도하자고 그러고 주님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잖아요. 성경도 읽자고 그러고 큐티도 세미나도 하자고 그러고 전도하러도 가자고 하고 예배도 드리자고 하고 뭐 이런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때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에 우리 전 특세를 했잖아요. 특세할 때 첫날 우리 교회 줌 사상 최초로 12명이 참석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걸 보면서 나 뭐 이렇게 원래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뭐 실망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꽉 찼을 때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래서 좀 여러분 이제 매월 초에 정해서 월화는 우리 같이 매월 첫 주 월화는 월삭 기도회로 좀 합시다라고 정했는데 이런 것들 뭘 하자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나그네로서 이 영적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고 또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인 그 광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탁 띄우고 같이 합시다 이러면은 좀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게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이나 저의 고정된 생각들이 깨트려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로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이 이런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꿈을 좀 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 그건 안 돼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교회가 흔적도 없었던 저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우리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들을 주시는 훈련을 교회의 일들을 내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교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2년 마무리할 때는 제가 10가지 10
이렇게 목표를 세워둔 게 있습니다. 앞에 10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10명 이상의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은 무엇이냐면 10명 이상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10은 무엇이냐면은 10명 이상이 이렇게 풍성한 삶의 기초를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10명이 이렇게 등록하고 또 10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10명이 이렇게 목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2022년을 달려가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성도들, 우리 청년들 다 동참해서 이 꿈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